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표적인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감독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그래서 흔히들 목회자들을 위한 지침서와 같은 말씀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목회자들을 위한 지침서라는 의미가 교육자들에게만 해당되며 교육자들이 보는 말씀이다라는 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대 교회론에서는 목회자의 경계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관리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목회자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좀 확장 해석한다는 말이죠.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은 각자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간의 역할상의 다름은 존재하겠지만 성도로서 교회를 지키고 구성하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특정 집단 소수의 몇몇이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은 모든 성도들이 꼭 참고해서 자신들의 신앙에 적용해 나아가야 할 지침서가 바로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 특히 이 3장과 4장에서는 목회자로서 모든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신앙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단에 대한 경고이고 다른 하나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상황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저희들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단에 대한 경고는 단순한 우리가 교단에서 말을 하고 이렇게 정해놓은 이단의 카테고리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살면서 잘못 신앙적으로 적용하는 모든 부분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단의 요소들에 대해서 3장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처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삶에서 지난 3달 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당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욥기, 하박국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현대 교회는 의인의 고난,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들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축복에 대해 더 많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고난과 축복의 상관관계가 깨져버려서 기형적인 종교 생활과 신앙적인 태도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졌고, 이런 풍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판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실제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박해받는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분명히 사람의 기준에서 악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보고요. 또한 그런 모습이 당연해 보이는 시대가 현대의 시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성공이나 물질적인 복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가시적인 것들을 자꾸 추구합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친 신앙생활은 균형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헛되고 의미 없는 정신활동일 뿐입니다. 신앙은, 그리고 이 신앙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신학은 현실의 삶 속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비밀과 은혜의 원리가 현실에 적용되어서 영육 간에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 신학이고, 이 신학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신학적 활동이 결여된 복음은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목회 서신 중에 이 고난의 영적 의미를 깨우칠 수 있도록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받는 고난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난이나 힘든 상황, 고통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고난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견디어내야 할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주님이 그 고난의 원인과 방식을 완벽하게 다 해결해서 우리로부터 얻게 해주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고난에 굴복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고난을 견디어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아주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를 견디어야 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견디고 이겨내야 할 문제, 이렇게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단순히 하나님의 징벌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의 고난은 때로는 교회의 결과로도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하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경험해야 하는 삶, 생애의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고난이 만약에 이런 의미라면,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으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절과 10절 말씀에서, 17절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 말씀의 효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고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하듯이 그냥 읽고 묵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저 수많은 책 중에서 두꺼운 책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죠.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느낍니다.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모든 고난을 충분히 이길 힘을 이 말씀으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왜 다른 이들은 이 말씀의 효능을 제대로 얻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일반 사람들을 책을 또한 신앙심이 깊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그냥 두꺼운 책 중에 하나로 그렇게만 생각을 할까요? 15절에 그 비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읽어야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의 원래의 효능을 취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의 정도만큼 성경을 통해서 받는 감동과 은혜의 깊이 그리고 그 분량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믿음이 어려운 것이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결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표현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그 은혜와 감동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의 문제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지만 어차피 이 모든 고난의 문제가 살면서 함께 살아가는 생애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잘 견딜 수 있도록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 잘 견딜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한번 믿어보십시다. 또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매 순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견디어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재직 임명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귀한 일꾼들을 선출했는데 이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역하고 자원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고통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생을 영위하면서 견디어야 할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고난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파생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온전히 관계할 수 있게 하는 연단의 시간임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사오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깨달아서 그 비밀이 내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운 재직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임명해 주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사명자들이오니 이들에게 영역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헌신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오니
당사자보다 그 기도의 제목을 더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사 기도하는 자들의 복이 무엇임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위에 승리할 것을 주님께서 보장하여 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